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으면 기독교를 잃는다는 말처럼 십자가는 신앙의 출발이자 중심이고 동시에 완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서 도라는 말은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말씀, 곧 살아있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일시적인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 복음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모여 살던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사람들은 성공과 지혜, 능력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을 뿐입니다. 그 형틀에서 처형당한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신이 죽는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고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저주의 형틀에서 죽는다는 것이 신성모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그저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졌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 곧 현재의 성도들과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의 헬라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왔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며 그것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폭발적인 능력일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만약 죄가 없으면 이러한 찔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는 잘못된 행동들이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해진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듯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 때 바쳤던 제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제물을 바치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실 기독교 외의 종교나 여러 활동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종교 활동들은 인간 안에 있는 종교심을 채워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심리적 치유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삶에 도움을 주고 실제로 삶을 조금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삶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는 노력이나 위로나 다른 관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뒤나미스,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다양한 유익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실제 삶의 상태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랑받는 자로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지난날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는 담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자리합니다. 이것이 뒤나미스, 폭발적인 힘이 있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로 인해 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존재의 문제를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며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방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고민과 애씀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